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도의 대가지불입니다. 이 대가지불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만 비용이라고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제자도의 비용입니다. 제자도에 도대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래서 금방 훌훌 떠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소유라고 하는 건 정말 유형의 무형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버리다라는 말이요, 떠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두고 떠나는 거죠. 작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제든 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은 좀 강하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대가지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1번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목이 너무 갈증이 심한데, 아주 쉽게 갈증이 심한데 똑같이 산을 올라갔다 온 분인데 한 분은 물이 있고 한 분은 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물이 딱 한 사람 먹을 분량이 있는데 이걸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직 목숨이 턱까지 안 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고 안 마시고 준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사실은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산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든 산행인 줄 모르고 물 한 병도 안 들고 그냥 카메라만 덜렁 메고 올라가는데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대요. 그때 참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생각났는지 몰라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사 먹은 게 뭐냐면 환타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온 음료를 이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그냥 한 자리에서 뻘꺽뻘꺽 다 마셨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든지. 그렇죠?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냥 넉넉하니까 나눠주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 또 죽음의 지경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뭘까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미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대가지불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행할 텐데, 2번 제자도는 자기 부인이라는 대가지불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실 여기 한마디가 더 있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한 번만이 아니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여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살아나니까. 예전에 아이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놓고 초를 꽂아서 이제 불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불이 또 살아나. 제가 뭘 잘못 끈 줄 알고 또 부르는데 또 살아나. 이게 좀 그런 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 부인했어도 내일 또 살아나는,
나를 끊임없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 꼭 이 과정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그 과정에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해 드릴 수 있느냐. 사실은 바로 이것이 제자도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 이양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소유권, 내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주님께 빌려 쓰는 거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신 거예요.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3번, 제자도는 치밀한 자기 포기라는 대가지불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대강 뭐 해보지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느냐? 이 길 가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 길 가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구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거예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훈련 받는 동안, 그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뭐 100%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실행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기치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제자됨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참 재밌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실제로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계산을 잘 못한 거죠. 뭐 적당히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어설프게 대강살아서 성공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늘 항상 걸어야 되는 거죠. 걸어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강도사 또 분목사 시절을 겪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숨을 거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냐. 이 얘기를 그냥 항상 하셨어요. 목숨을 거는데 이거 안 될 일이 뭐가 있냐.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를 잠실, 송파에 한 번, 또 이쪽 성내동에 한 번,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상계동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공릉동에 지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죠. 처음에는 목숨을 걸어도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또 옮겨보고 이러는데 성도들, 그나마 있는 성도님들 다 떠나가고 한 가정인가 두 가정 남아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왔대요. 그래서 상계동에 탁 했는데 상계동에서 이렇게 맞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랑의 교회가 특세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오정현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대개는 그 말을 줄여서 쓰는 거를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회지 그걸 줄여서 특세로 부르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특세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와가지고 그냥 선풍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어떤 파워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벽의 부흥을 맛본 거죠. 조그마한 상가 교회에 그냥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폭발적인 그 상계동의
어디죠? 상계동의 16단지예요. 주공아파트 16단지. 그 교회가 밑으로 이제 공릉동으로, 공릉 2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하신 말씀이 늘 그거였어요. 목숨을 거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세상에 목숨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얘기도 하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살고 죽고 또 자기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모든 걸 거는 거, 이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대강하지 말라는 결단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사장님도 좋아하시고 또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기쁨이 되고 좋은 건데 가끔 이제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열심히 하면 그것도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왜 너만 그러냐고, 너만 특별히 그러냐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그 제자훈련도 하면은 이렇게 제자훈련생들은 회비를 내고 또 섬기고 매번 간식을 사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오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겨요.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아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그렇잖아요. 내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줄여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올 때 일주일 한 10명 이상이 하니까 10번, 10주 만에 한 번씩 섬김의 기회가 오는 건데 그때 오면 뭐 준비했다가 그냥 극진히 그냥 이 훈련 테이블이 그냥 가득하게 이렇게 섬겨요. 그러면 그 다 먹진 않더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자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응?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섬기는 사람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섬김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감사하게 그런 귀한 섬김을 하고 있구나. 시기, 질투, 그냥 공격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분이 풍성하게 자기 쓸 것도 안 쓰고 섬기고 그러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분수 없어?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냥 저분은 자기가 먹을 거 안 입고 저렇게 극진히 섬기는구나. 자기 포기. 또 그런 섬김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교회가 풍성하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 등 그냥 뒷덜미를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뭐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가다가 힘이 지나더라도 잠깐 쉬더라도 그리고 잠깐 속도를 줄이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전적인 헌신의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 여러분, 저 헌신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자, 1번 완전한 뭘까요? 항복이에요. 항복. 완전한 항복.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뭐죠? 우리 오늘 주제 선구였죠. 두 번째, 세속적인 평안을 거부하는 것. 세속적인 평안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 세속적인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조건 어렵고 힘들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육체가 본성이 원하는 것을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새벽에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명종을 맞추고 시계를 맞춰서 깨야지 오잖아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야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앉아 쉬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그냥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 가야지. 이런 거. 그걸 내 몸이 끌어당기는 걸 거부하고 역행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목 축여야 되는 거 이거 거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다른 섬김을 하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평안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목표, 제자도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이 제자도의 최종적 목표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4번, 가족보다 누구를 더 앞에 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먼저 천국 갈 테니까 넌 잘 살다가 나중에 만나, 이 말씀 하신 거,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사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저 신학한다고 저한테 그냥 가질욕을 다 하시고, 저놈의 새끼 저 혼자 살려고 저런다고. 그리고 제가 어머님 편하게 잘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님 편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머님이 껄껄껄 웃으셨어요. 그럼 난 좋지? 그랬는데 이제 잘 나가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냥 어머님이 그냥 철푸덕 주저앉으셔가지고 그냥 우시더라고요. 제 신학을 제일 많이 반대한 분이 누구냐면 어머님이셨어요. 나중에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지만 이게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던 거 아니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선택을 하고 가정이나 어머님보다 그 앞에 그리스도를 둔다는 거, 이 헌신 사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이게 여간 사실은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족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과연 앞에 둘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도 훈련을 여러 해 반복하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훈련받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목사님 제자훈련반이었고 일기였어요 막 이러면서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잘 성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지난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올해가 딱 10년째예요 제자훈련 마치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되시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전화 주신 분이 누구냐면 훈련 시작하기 바로 전에 아들을 잃은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그 죄책감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힘들면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훈련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훈련이라도 안 받으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그 제자반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울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근데 그 훈련 와중에 아들의 일주기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죠. 근데 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가족보다 더 가깝게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이분이 지금 너무너무 회복이 돼서 감사하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은혜를 알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 주님 붙잡으면, 주님을 앞에 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건, 제자도라는 건 바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 기준을. 5번, 제자도의 대가 지불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꺼도 살아나고 꺼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여기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여기 무리에게 이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자기 부인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는 거, 바로 이게 제자도의 기본이죠.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참 믿음 좋은 선택을 했다고 오늘도 되는 게 아니거든. 어제 내가 참 어려운 걸 견뎠다고 해서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도의 대가 지불에는요, 고난과 핍박이 포함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시죠.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양면이 다 있어요. 예수님처럼 권세 있게 쓰임도 받지만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닮아 가고 싶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 줄 아시겠죠? 좋은 것만 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품만 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고난도 내가 달게 지겠다고 하는 심정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7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도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뭘까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 지불이 포함되는데 여기 뭘까요? 예? 십자가. 뭐예요? 자발적 고난이에요. 자발적 고난과 죽음이에요. 자발적 고난과 죽음.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주님 보니까 우리 손에 붙잡은 거 주님이 뭐 뺏어 가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가 세운 거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진정한 제자도의 시작은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덜미 끌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결국엔 실패하더라고요. 은혜도 있지만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완주도 하고 감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몇 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몇 년 다니셨어요? 예? 예수님이 몇 년 다니셨어요? 예? 대답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3년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하겠다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6개월 한다 그래도 벌벌 떠실걸요. 그래서 그걸 자라가지고 12주, 14주 이렇게 막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고래 힘줄 같아서 이게 얼만큼 하면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나를 복종시키는 게요, 이게 계속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상황을 정말 계속 당겨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해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끊어질 때까지 해야. 근데 제가 2년간을 제자훈련을 해보면 2년이 긴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1년을 쫙 달리고 나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훈련이 끝나는 11월 말이 되면 그때부터 또 졸업해요. 다시 돌아가요, 처음으로.
그리고 한 두 달 쉬었다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자발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죠.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여정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런 마음, 이게 사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 삶이 돼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예요? 전적인 헌신이죠. 그리고 결국에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Not I, but 예수님, 그리스도, Christ. 이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 대가 지불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주님이 거느려서 다 제자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선택해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벌써 51%예요. 마음.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제자도가 진행해요. 고난도 함께 받고 어려움도 박혀도 같이 가는 거죠.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또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구별해 드리는 것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C.T. 스터드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말 때문에 이 목사님의 표현 때문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또 생기고 또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참 명언 하나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자리를 잡아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지만 영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한교회가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